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정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 아픔들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약함과 실패와 아픔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만 왔다 가는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가 거룩한 빛을 밝히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는 매우 덥지만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저희를 성결케 하시고 저희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국을 방문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귀국하였으며 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공항에 나갔던 기재부 장관은 회담이 취소되어 공항에서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1945년 해방된 이래 80년 된 한미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목장 방학 중이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과 진행 중에 있으며 중고등부 수련회도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사오니 젊은 학생들이 주님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주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어른은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늘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 속에 살고 있사오니 건강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가정이 세워지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가 시편 100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폭염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폭염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도계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이 폭염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온열 질환 있으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시고, 어떤 분들은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트시더라고요, 집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쓰라고 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집에서 아끼지 마시고, 이럴 날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무더위를 잘 또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111 기도 하루에 한 번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넓게 해주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가 품은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3주차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끝까지 또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8월 10일부터 11일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순회를 가집니다. 도전 통독 요한복음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또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에 만나 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알아가기 시리즈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많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깊이 알면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에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집중 비전 기도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정기후가 은영호 목사님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짧은 말씀이었죠.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 말의 충신이라고 불리는 정몽주를 아십니까? 한 번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시를 써보내죠. 그 시의 제목이 하여가란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지금 고려가 다 썩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 고려에 미련 두지 말고 나와 함께 세력을 합해서 저기 보이는 처칙 넝쿨처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오래 살자라고 권유하는 시죠. 자, 이 시에 정몽주가 또 시로 응수하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단신가입니다. 단신가. 이런 내용이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합니다. 내가 100번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결국 여러분, 이방원이 자객을 보내죠. 그리고 선주교에서 이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고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몽주도 여러분 사실 이 고려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고려가 지금 개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로서 내가 섬기는 왕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신하의 본분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몽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충신. 여러분, 충신이 누굴까요? 충신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는 나라와 임금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설령 그 군주가, 그 왕이 좀 부족해도 자기의 충성심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충신이에요. 자, 충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간신입니다. 옛날에 영화 제목도 있었죠. 간신이라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충신과 간신이 구분이 될까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충신도 임금에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신과 간신은 사실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간신도 여러분, 임금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첨을 다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의 이익 앞에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이나 권력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간신들은 충심을 버려버리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충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갈아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신이에요. 간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가 백성이니 누구를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충신과 간신의 이야기가 우리와 관련이 있겠죠. 우리는 과연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섬기는 왕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충신입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우리가 알듯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빼앗긴 거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근데 욥은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내 생명 같은 아이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기와 짱 같은 걸로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남편이 빨리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내를 과부라고 하죠. 과부. 그렇죠? 만약에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호랍이라고 그러죠. 호랍이. 그렇죠? 근데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를 표현한 말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슬픔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만큼 세상이 고통스러운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볼까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죠.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 내가 사자굴에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 3번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죠. 충신입니다. 충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충신입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앞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의 박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울하던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 때문에 시작돼요.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뛰어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예배하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됩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사람을 살린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설교로 한 번에 몇 명이 죽게 돌아옵니까? 5천 명이 돌아와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2명을 불러 신문합니다. 그 신문 앞에 이들이 절대 기죽지 않죠. 되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린 결코 이 일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풀어줍니다.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만약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겁박하고 풀어주죠. 그 위협 속에서 교회가 뭐합니까? 똘똘 뭉쳐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기 시작하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박해는 더 커져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박해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 큰 위기에 교회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은요 그 다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박해받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박해를 받는 것인데, 풀려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민간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솔로몬 행각,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심각한 박해가 이 교회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박해는 더 강해집니다.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겁만 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왜? 그냥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밉죠. 그냥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이들이 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해서.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 권력자들이 왜 예수님 죽였을까요?
왜 예수님 죽였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를 내어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냐?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내어 달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라고 얘기해요. 왜 마지막 판결에 앞서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고함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그 사실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기심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기심이 또 발동하기 시작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오늘 그 시기심 때문에 똑같이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이들을 잡아들입니다. 다시 옥에 가두죠. 자, 감옥에 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다 열어 제끼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옥에서 탈출시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문을 다 열고, 야, 고생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집에 가 좀 쉬어라.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라 말한 게 아니라, 가서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이 옥문을 다 열었으니 지금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새벽에 성전으로 가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힌 상황인데 옥에서 끌어내 주더니 다시 어디 가라? 성전에 가라.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 가라? 성전에 가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자, 이렇게 하면 더 박해가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권력자들의 마음에 더 분노의 불을 지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죠. 집에 갈 법한데, 교회로 갈 법한데 그들은 여러분 가지 않고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그 새벽에 성전에 갑니다. 왜 새벽에 갔을까요? 새벽 일찍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 솔로몬 행각에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그 새벽에 와서 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오늘 보니까 사람 보내서 아마 군사력을 동원했을 겁니다. 다시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언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그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행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할까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29절에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였듯이 설령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계속할 것이다. 설령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타협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타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타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혼내주세요. 또 어떤 집사님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래요 라고 막 갈등할 때 중재자의 역할을 보통 목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갈등을 완화시키죠. 그 마음에 뜨겁게 올라온 그 불을 꺼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동교 권력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저들에게 조금만 타협하면 여러분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진하죠.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그것이 믿음의 힘 때문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천지의 대주제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총독이 아니라, 공의회 회장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옥문을 여셔서 딴 데 가지 말고 성전에 가서 그 새벽부터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입니까? 사실 여러분, 액면가로 보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하죠. 백성이 돌로 자기를 칠까 봐 지금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죽도록이란 말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단 한 가지라도 죽기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불타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사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불사르며 무엇인가를 다 바친 경험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정몽주는 충심이란 자기의 그 지조에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전부를 거기에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이 있는 것은 그건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내 가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죽도록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몸을 불사르도록 바칠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이죠.
내가 죽기까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그만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내 전부를 다 바쳐도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기까지, 지금 저들이 보이지 않는 칼을 겨누고 나를 지금 위해하고 나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를 죽인 저들이 동일하게 시기심이 가득하여 나도 죽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내가 죽어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의 위해, 사람의 어떤 공격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도록.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 교회 안 나오십니다. 가보면 삶이 어렵다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여러분,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더 하나님 붙잡으라고 주시는 거 아닐까요? 왜 고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그 이유는 그 고통을 통과해서만이 우리가 진짜 진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치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있는 사람들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평상시에는 충신과 간신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왕 옆에서 똑같이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설 때 그 색깔은 분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죠. 오늘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다 타협했을 거예요. 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해도 됩니다.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타협해도 됩니다. 여러분, 짬뽕 먹으면 죽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저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싸우는 분들을 봤어요. 실제로 막 팔을 쥐어 싸우더라고요. 제가 제자연로 했는데 제자연로 하는 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뭘 마실까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날이 더운데 긴팔을 입을까 반팔을 입을까? 야, 오늘 긴팔 입어야지. 아니야, 반팔 입어야지.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건 타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일 경우 타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사울왕 볼까요? 사울왕. 그가 처음부터 타락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 분명히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죠. 처음에는 사소한 타협으로 시작했다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부분적인 순종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결연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상황이 어때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충돌이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열매로 우리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세요. 우리 삶을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에스더가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가 구하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이 찬양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아멘. 주님, 가리라.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날 부르신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실입니까? 간신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우린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판단에 휩쓸려 살진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타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큰 영광과 열매의 자리로 인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에스더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설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익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결국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갔을 때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 가정이 살았듯이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주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따라 성장하며 하나님의 덕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에 응답하신 주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충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허락하시는 더 큰 영광, 더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은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충성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쓰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